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아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잃어버린 믿음, 혹은 순수했던 첫 마음을 되찾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1195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페르디난도라는 이름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고 부르게 될 성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귀족 가문이었지만 페르디난도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 오직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5살의 나이에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수도 서원을 하고 사제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른 나이에 사제품을 받았는데 이는 그저 시대적 관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페르디난도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도원을 찾아오는 친척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 이야기, 집안의 사업 문제 등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그의 마음을 번잡하게 했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던 그는 마치 속세를 떠나 깊은 산사로 들어가는 수행자처럼 세속의 방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작은 일화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신앙의 길을 걷던 그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220년경 그의 도시에 아주 특별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머나먼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의 유해가 돌아온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마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고 젊은 페르디난도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도 저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순교의 영광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회를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모로코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보고 그의 요청을 허락했고 그는 마침내 새로운 수도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세례명 페르디난도 대신 위대한 사막의 교부였던 안토니오 성인의 이름을 따 스스로를 안토니오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는 순교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땅을 밟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는 결국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순교자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더욱 놀라운 곳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여전히 병약했던 그는 그곳의 한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에서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름 없는 수사로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허들의 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깊은 학식과 뜨거운 열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힐 수도 있었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머물던 수도원에 도미니코회 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는 모두가 창설된 신생 수도회였고 특히 도미니코회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라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두 수도회가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강론을 할 시간이 되자 서로에게 설교를 미루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미니코의 수사들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고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당연히 방문한 손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자 수도원장은 그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젊은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형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안토니오는 공식적인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침묵 속에서 쌓아온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대 앞으로 나아갔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학자들의 현학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가슴을 직접 파고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깊은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마저 그의 놀라운 재능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새로 입회하는 수사들에게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를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부르게 된 유명한 일화가 생겨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손으로 직접 필사한 매우 귀중한 시편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책 한 권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 특히 그 책에는 그가 설교와 강의를 위해 정리해둔 소중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노트북과도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던 한 젊은 수련수사가 수도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바로 이 귀중한 책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책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안토니오는 슬픔에 잠겨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값비싼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젊은 영혼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을 훔쳐 달아났던 그 젊은 수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와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훔친 책을 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도망치던 길에 도끼를 든 무서운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 당장 그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 한 권과 함께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데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남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알비파라는 이단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터이며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들을 찾아가 하느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단들이 장악한 한 도시에 설교를 하러 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를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안토니오는 바닷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가로 헤엄쳐와서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주자 물고기들은 그제야 질서정연하게 흩어져 깊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단자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는 그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은 안토니오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인정하자 오히려 뻔뻔하게 당신의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오. 증명해보시오. 라고 조롱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조용히 십자성호를 긋고 음식을 축복한 뒤 태연하게 그 독이 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를 본 이단자들은 충격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에 정착하여 활동했으며 불과 31세의 나이에 북부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파도바에 머문 시간은 5년 남짓이었지만 그의 성덕과 활동이 워낙 강렬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꽃 같은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쇠약해진 그는 1231년 6월 13일 36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성덕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 드높아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232년에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기록 중 하나입니다. 교황은 생전에 그의 설교를 직접 듣고는 그는 살아있는 성경의 보석 상자이자 계약의 괴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던 그의 혀만이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촉촉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한 말씀이 진정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화 속에서 백합을 들고 순결함을 상징하거나 책을 들고 있는 성 안토니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자주 그려지는데 이는 그가 한 집에 머물렀을 때 집주인이 그의 방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몰래 엿보니 그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에 성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심지어 그를 반대하던 이단자들 속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순수한 마음을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원죄의 영향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지러운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합시다. 오, 사랑하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당신께서 잃어버린 책과 영혼을 되찾으셨듯이 제가 잃어버린 순수한 마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제 마음속의 어지러운 욕망과 이기심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느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소서.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아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잃어버린 믿음, 혹은 순수했던 첫 마음을 되찾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1195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페르디난도라는 이름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고 부르게 될 성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귀족 가문이었지만 페르디난도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 오직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5살의 나이에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수도 서원을 하고 사제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른 나이에 사제품을 받았는데 이는 그저 시대적 관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페르디난도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도원을 찾아오는 친척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 이야기, 집안의 사업 문제 등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그의 마음을 번잡하게 했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던 그는 마치 속세를 떠나 깊은 산사로 들어가는 수행자처럼 세속의 방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작은 일화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신앙의 길을 걷던 그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220년경 그의 도시에 아주 특별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머나먼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의 유해가 돌아온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마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고 젊은 페르디난도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도 저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순교의 영광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회를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모로코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보고 그의 요청을 허락했고
그는 마침내 새로운 수도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세례명 페르디난도 대신 위대한 사막의 교부였던 안토니오 성인의 이름을 따 스스로를 안토니오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는 순교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땅을 밟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는 결국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순교자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더욱 놀라운 곳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여전히 병약했던 그는 그곳의 한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에서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름 없는 수사로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허들의 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깊은 학식과 뜨거운 열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힐 수도 있었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머물던 수도원에 도미니코회 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는 모두가 창설된 신생 수도회였고 특히 도미니코회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라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두 수도회가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강론을 할 시간이 되자 서로에게 설교를 미루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미니코의 수사들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고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당연히 방문한 손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자 수도원장은 그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젊은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형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안토니오는 공식적인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침묵 속에서 쌓아온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대 앞으로 나아갔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학자들의 현학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가슴을 직접 파고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깊은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마저 그의 놀라운 재능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새로 입회하는 수사들에게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를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부르게 된 유명한 일화가 생겨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손으로 직접 필사한 매우 귀중한 시편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책 한 권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 특히 그 책에는 그가 설교와 강의를 위해 정리해둔 소중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노트북과도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던 한 젊은 수련수사가 수도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바로 이 귀중한 책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책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안토니오는
슬픔에 잠겨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값비싼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젊은 영혼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을 훔쳐 달아났던 그 젊은 수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와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훔친 책을 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도망치던 길에 도끼를 든 무서운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 당장 그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 한 권과 함께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데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남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알비파라는 이단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터이며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들을 찾아가 하느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단들이 장악한 한 도시에 설교를 하러 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를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안토니오는 바닷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가로 헤엄쳐 와서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주자 물고기들은 그제야 질서정연하게 흩어져 깊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단자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는 그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은 안토니오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인정하자 오히려 뻔뻔하게 당신의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오. 증명해보시오. 라고 조롱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조용히 십자성호를 긋고 음식을 축복한 뒤 태연하게 그 독이 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를 본 이단자들은 충격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에 정착하여 활동했으며 불과 31세의 나이에 북부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파도바에 머문 시간은 5년 남짓이었지만 그의 성덕과 활동이 워낙 강렬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꽃 같은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쇠약해진 그는 1231년 6월 13일 36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성덕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 드높아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232년에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기록 중 하나입니다. 교황은 생전에 그의 설교를 직접 듣고는 그는 살아있는 성경의 보석 상자이자 계약의 괴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던 그의 혀만이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촉촉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한 말씀이 진정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화 속에서 백합을 들고 순결함을 상징하거나 책을 들고 있는 성 안토니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자주 그려지는데, 이는 그가 한 집에 머물렀을 때 집주인이 그의 방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몰래 엿보니 그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에 성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심지어 그를 반대하던 이단자들 속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순수한 마음을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원죄의 영향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지러운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합시다. 오, 사랑하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당신께서 잃어버린 책과 영혼을 되찾으셨듯이 제가 잃어버린 순수한 마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제 마음속의 어지러운 욕망과 이기심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느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소서.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아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잃어버린 믿음, 혹은 순수했던 첫 마음을 되찾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1195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페르디난도라는 이름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고 부르게 될 성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귀족 가문이었지만 페르디난도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 오직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5살의 나이에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수도 서원을 하고 사제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른 나이에 사제품을 받았는데 이는 그저 시대적 관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페르디난도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도원을 찾아오는 친척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 이야기, 집안의 사업 문제 등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그의 마음을 번잡하게 했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던 그는 마치 속세를 떠나 깊은 산사로 들어가는 수행자처럼 세속의 방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작은 일화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신앙의 길을 걷던 그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220년경 그의 도시에 아주 특별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머나먼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의 유해가 돌아온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마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고 젊은 페르디난도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도 저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순교의 영광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회를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모로코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보고 그의 요청을 허락했고 그는 마침내 새로운 수도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세례명 페르디난도 대신 위대한 사막의 교부였던 안토니오 성인의 이름을 따 스스로를 안토니오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는 순교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땅을 밟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는 결국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순교자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더욱 놀라운 곳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여전히 병약했던 그는 그곳의 한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에서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름 없는 수사로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허들의 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깊은 학식과 뜨거운 열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힐 수도 있었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머물던 수도원에 도미니코회 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는 모두가 창설된 신생 수도회였고 특히 도미니코회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라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두 수도회가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강론을 할 시간이 되자 서로에게 설교를 미루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미니코의 수사들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고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당연히 방문한 손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자 수도원장은 그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젊은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형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안토니오는 공식적인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침묵 속에서 쌓아온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대 앞으로 나아갔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학자들의 현학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가슴을 직접 파고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깊은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마저
그의 놀라운 재능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새로 입회하는 수사들에게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를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부르게 된 유명한 일화가 생겨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손으로 직접 필사한 매우 귀중한 시편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책 한 권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 특히 그 책에는 그가 설교와 강의를 위해 정리해둔 소중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노트북과도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던 한 젊은 수련수사가 수도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바로 이 귀중한 책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책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안토니오는 슬픔에 잠겨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값비싼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젊은 영혼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을 훔쳐 달아났던 그 젊은 수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와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훔친 책을 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도망치던 길에 도끼를 든 무서운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 당장 그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 한 권과 함께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데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남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알비파라는 이단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터이며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들을 찾아가 하느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단들이 장악한 한 도시에 설교를 하러 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를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안토니오는 바닷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가로 헤엄쳐와서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주자 물고기들은 그제야 질서정연하게 흩어져 깊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단자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는 그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은 안토니오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인정하자 오히려 뻔뻔하게 당신의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오. 증명해보시오. 라고 조롱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조용히 십자성호를 긋고 음식을 축복한 뒤 태연하게 그 독이 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를 본 이단자들은 충격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에 정착하여 활동했으며 불과 31세의 나이에 북부 이탈리아 프란치스코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파도바에 머문 시간은 5년 남짓이었지만 그의 성덕과 활동이 워낙 강렬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꽃 같은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쇠약해진 그는 1231년 6월 13일 36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성덕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 드높아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232년에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기록 중 하나입니다. 교황은 생전에 그의 설교를 직접 듣고는 그는 살아있는 성경의 보석 상자이자 계약의 괴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던 그의 혀만이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촉촉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한 말씀이 진정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화 속에서 백합을 들고 순결함을 상징하거나 책을 들고 있는 성 안토니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자주 그려지는데 이는 그가 한 집에 머물렀을 때 집주인이 그의 방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몰래 엿보니 그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에 성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심지어 그를 반대하던 이단자들 속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순수한 마음을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원죄의 영향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지러운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합시다. 오, 사랑하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당신께서 잃어버린 책과 영혼을 되찾으셨듯이 제가 잃어버린 순수한 마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제 마음속의 어지러운 욕망과 이기심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느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소서.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아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잃어버린 믿음, 혹은 순수했던 첫 마음을 되찾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1195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페르디난도라는 이름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고 부르게 될 성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귀족 가문이었지만 페르디난도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 오직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5살의 나이에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수도 서원을 하고 사제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른 나이에 사제품을 받았는데 이는 그저 시대적 관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페르디난도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도원을 찾아오는 친척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 이야기, 집안의 사업 문제 등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그의 마음을 번잡하게 했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던 그는 마치 속세를 떠나 깊은 산사로 들어가는 수행자처럼 세속의 방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작은 일화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신앙의 길을 걷던 그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220년경 그의 도시에 아주 특별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머나먼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의 유해가 돌아온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마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고 젊은 페르디난도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도 저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순교의 영광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장 프란치스코회를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모로코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보고 그의 요청을 허락했고 그는 마침내 새로운 수도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세례명 페르디난도 대신 위대한 사막의 교부였던 안토니오 성인의 이름을 따 스스로를 안토니오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는 순교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땅을 밟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는 결국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순교자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더욱 놀라운 곳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여전히 병약했던 그는 그곳의 한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에서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름 없는 수사로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허들의 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깊은 학식과 뜨거운 열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힐 수도 있었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머물던 수도원에 도미니코회 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는 모두가 창설된 신생 수도회였고 특히 도미니코회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라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두 수도회가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강론을 할 시간이 되자 서로에게 설교를 미루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미니코의 수사들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고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당연히 방문한 손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자 수도원장은 그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젊은 수사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형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안토니오는 공식적인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침묵 속에서 쌓아온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대 앞으로 나아갔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학자들의 현학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가슴을 직접 파고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깊은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마저 그의 놀라운 재능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새로 입회하는 수사들에게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를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부르게 된 유명한 일화가 생겨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손으로 직접 필사한 매우 귀중한 시편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책 한 권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 특히 그 책에는 그가 설교와 강의를 위해 정리해둔 소중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노트북과도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던 한 젊은 수련수사가 수도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바로 이 귀중한 책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책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안토니오는 슬픔에 잠겨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값비싼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젊은 영혼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을 훔쳐 달아났던 그 젊은 수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와 안토니오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훔친 책을 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도망치던 길에 도끼를 든 무서운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 당장 그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 한 권과 함께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데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남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알비파라는 이단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터이며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들을 찾아가 하느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단들이 장악한 한 도시에 설교를 하러 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를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안토니오는 바닷가로 걸어가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가로 헤엄쳐와서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주자 물고기들은 그제야 질서정연하게 흩어져 깊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단자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는 그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은 안토니오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인정하자 오히려 뻔뻔하게 당신의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오. 증명해 보시오. 라고 조롱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조용히 십자성호를 긋고 음식을 축복한 뒤 태연하게 그 독이 든